요한복음 16장 역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연속입니다. 17장에서 이제 그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소개된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그 미움을 16장 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이죠. 5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될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설명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인 5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5절에서 12절까지를 세상에 대한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제자들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나눠요. 대부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 부분을 둘로 나누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는 그 8절에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는 조금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정말 세상이 책망받을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만약에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아듣고 책망을 받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책망을 받아요? 죄와 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세상이 과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망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상의 두 가지 의미,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책망받지 않아요. 그냥 미워할 뿐입니다. 세상은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루소처럼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성경을 정독으로 백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책을 쓰고 죽었죠. 그렇게 세상은 그냥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갖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서적을 읽어도 그들은 절대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12절까지를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으로 본다는 건 올바른 해석이 아닌 듯 싶죠. 그렇다면 그 책망에 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 해석도 좀 어색해요.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히 근심하는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야. 근데 그가 너희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그럼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책망의 말씀을 더하여 보태어 주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먼저 책망하다라는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쓰인 그 책망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엘렌코를 번역한 말인데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7번이나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때로는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여러 번 쓰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계시록에서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고 때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렌코라는 단어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항상 그때에만 전치사 페리가 함께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전치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을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란 말이에요. 고소하려면 해봐라. 정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너희들이 고소할 수 있어. 그럼 고소해봐. 이 얘기예요. 책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한 군데 더 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서 행위가 드러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고소되거나 고발될까봐 절대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괜히 빛으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소되고 고발될까봐, 자기들의 어둠이 고소되고 고발될까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빛으로 확 비추시자 그들이 그 빛을 발로 확 짓밟아 꺼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은, 어둠은 절대 빛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그들을 고소해버리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꼼꼼해. 너희들은 이렇게 어두워. 너희들은 이렇게 더러워 라고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유죄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소와 고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제자들 안에도 여전히 오염이라는, 옛사람의 잔재라는 그 잔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는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고소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고소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지 않아요. 세상을 고소하는데 2차적으로는 제자들 안에 남아있는 오염을 향한 고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소는 제자들을 향한 고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고소해서 심판하려고 내리는 고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소당한 그 어두움을 하루속히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순결한 몸으로 가게끔 하는 고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는 고소는.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하기 위해 내리는 고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그 고소를 못 알아먹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고소하세요. 죄를 고소하십니다. 악을 고소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고발에 의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 세상을 이 마음속에 오염이라는 잔재로 조금 갖고 있는 성도만 고발을 당해요. 그들만 알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고발에 의해 자기가 고발당한,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치를 떨듯 떨치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무죄라는 선고를 받는 그 자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은 바로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향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한 가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등을 지고 있는 전체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그냥 세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중에, 그 세상 중에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은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 앞에 쓰인 세상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전체 세상이 아니에요. 그 구절을 갖고 자꾸 보편 구원론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구절도 바로 세상 중에 전부 빠져 죽어야 할 그 세상 중에 건져진 세상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전체 세상을 겨냥하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일관성을 갖고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의 삶에 검과 불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검과 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하나님은 검과 불일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려 오신 그 하나님이 검으로 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를 재련하러 오셨거든요. 단련하러 오셨거든요. 확 태워버리러 오셨거든요. 검으로 잘라내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고 오신 그분이 검으로 불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었더니 늘 좋아. 그냥 하나님이 늘 감싸 안아주고 늘 쪽쪽 빨아주고 늘 뽀뽀만 해주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됐거나 성자로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완전히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검으로 불로 느껴져야 돼요. 수시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오염과 집착과 중독과 습관 등에 의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덮쳐버리면 본인이 그 왜곡되고 이기적인 그 관계 구도를 굉장히 불편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왠지 생경하고 불편하며 뜨악해져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검이며 불인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편안해요. 내 와이프도, 내 자식도, 내 직장 동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놔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맺어요. 힘이 없어서 못 맺는 거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놓여있는 자들의 그 어둠을 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뜨악하고 생경해진다고요. 그런 관계가. 거기에서 그러한 뜨악함과 생경함이 그 관계라는 것을 점점 새로이 설정을 하게 해줘요. 점점 그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들이 인내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용서도 하게 되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재편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의 재편에 검과 불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그게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그 편안함을 잘라내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검과 불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삶의 주체와 목적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한 방향으로 무리 없이 흘러가던 그 일상에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하기도 힘들고 동일한 취미 생활로 즐거움을 누리던 것도 어색해져요.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당에 가는 것이 우선이 돼 버리고 목숨처럼 여기던 돈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서 헌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엄밀한 의미로 여러분이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갈취해내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을 버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 같은 거였단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걸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 달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헌금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투자해 줌으로 말미암아 몇 배로 돌려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내 살 같은 것들을 썩썩 잘라서 헌금통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이와 예수 믿지 않는 이가 부부로 있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이가 헌금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헌금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남편이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가서 벌어왔는데 네가 그걸 교회에다 갖다 다 바쳐? 목사가 그렇게 좋냐? 목사한테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꼭 거기서 목사가 나와요.
그렇게 세상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세상과 성도 사이의 불과 검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과 인식을 통하여 성도는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한 발 한 발 삶의 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게 성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태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에게 사이다가 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검과 불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요, 나의 예자가 고소당하는 아주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 검과 불로 인한 근심을 덜어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고발이 되고 고소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때때로 직시를 하게 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게 나에게 검과 불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제 완벽한 새 몸으로 바꾸어서 완전한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소망된 일인가. 그렇게 소망으로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그 근심을 덜어내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실 양으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세상을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희 안에 남아있는 그 약함, 그 더러움, 그 어두움도 성령이 와서 고소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걸 소망으로 연결시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근심을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엘렌코 고소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은 그 고소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 고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점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대상은 세상이면서 동시에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세상,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고소를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심판대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성령의 참소 앞에서 죄 있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고, 성도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고소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 상태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고소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 무서운 고소와 심판에서 아무 공로 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up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그 성령의 고소를 마음으로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근데 그 고소를 당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나? 난 아닌가 봐.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생각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소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고소를 다 취하시켜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고소를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소를 당할 때 성도는 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그 고소의 횟수를 점차 줄여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참 맛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소 많이 당하세요. 많이 당해야 돼요.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자가보호장치를 오토매티컬리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가보호장치로 가려진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걸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더러운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 찢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고소당해요. 근데 그 고소당함이 복된 고소당함인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구나를,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감사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어떤 존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격발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감사한 어떤 분에게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 자발적인 의지는 여러분 그건 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그게 짐이 됩니까? 추석에 한 번, 설날 한 번 부모님 뵈러 정말 15시간, 20시간씩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려가잖아요. 짐이면은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1년에 한 2번 내려가 줘야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라도 많이 물려주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1년에 2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으니까 올해에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라고 내려가는 사람은 15시간 버스 밑창에 깔려서 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의 행위와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분한테 잘 보여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그런 행위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공부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들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우리는 정말 IQ 검사에서 나오는 그 산술적이고 수치적인 그 숫자만 갖고 사람이 무슨 뭐 머리가 좋고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돼요. 오죽하면 알레테이아, 진리가 레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떼의 강이 뭐예요? 망각의 강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알레테이아,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들어도 좋아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고소하시는 그 성령의 객관적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먼저 왜 꼭 죄와 의와 심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러한 의문을 갖고 요한복음 주석서를 한 20여 권 정도 찾아봤어요. 20권 정도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놓은 주석서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고서점에서 찾아낸 아더 핑크의 논문들, 옛날에 신문에 아더 핑크가 한 주 한 주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을 기고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더 핑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죄와 의와 심판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셈족 있죠? 셈족. 그 세머적 표현 방식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언어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그 초대 교부들이 쓰던 그런 고문서, 고서적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두루두루 섭렵해가지고요. 그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양의 노력을 했어요, 정말. 그 죄와 의, 심판, 그 셋은 심판이 일어나는 법정에서 죄책과 무죄와 선고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따라서 그 셋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에 있다 하여 심판을 받은 이가 무죄한 자로 판명이 나므로 그를 죄에 있다 한 이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게 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셈족들이 그러한 단어들을 쓸 때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함의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죄와 의와 심판은 십자가의 그 세목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없더구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면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먼저 죄에 대한 오해부터 보죠. 세상은 죄를 규정하기를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위반 정도로 생각하죠. 죄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를 규정하시는데 죄가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볼까요?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건데,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거 죄 아니야? 이게 죄야. 니들이 갖고 있는 이게 죄야 라고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그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 그래요. 피조물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다시 한번요. 피조물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요. 왜?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아무런 나쁜 짓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죄라고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서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명성을 위해 박사학위 4개 다 갖다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5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섬기고 간 거 죄입니다.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닌 건 죄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 상태가 죄인들의 상태예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의 축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 삶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살 길은 세상의 힘을 축적하여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알아서 겸손히 순종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죄로부터 돌이킨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건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기각해낸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죄에서 돌이킨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전부 그걸 지금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죄인 되게 해주세요, 죄인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건져줬더니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예수님만 믿는 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데 다른 거, 내가 믿을 만한 다른 돈, 명예, 자식, 건강 이런 거, 인기 이런 거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면 저 죄 짓게 해주세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말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수긍은 안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성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 그분께 모두 드려야 할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다른 것에 주고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몸, 돈, 일, 이웃, 가족, 그걸 내 마음의 자아에 착 붙여놓은 다음에 여전히 그 상태에서 나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라고 하나님은 여기 떨어뜨려 놓는 거. 그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떨어지고 하나님이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여 여기에서 돈, 몸, 일, 이웃, 가족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안경을 통하여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고소하셔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그 세상의 힘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니까 성령이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이걸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여러분을 입다만 이렇게 살찌게 만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이걸 고소하여 잘라내러 오셨단 말입니다. 책망, 엘렌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고소하고 있냔 말이에요. 고소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 맞는 거예요. 근데 고소 안 하고 계속 도와주고 있으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더 도와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 아니에요. 다른 말로 불러요, 그 존재는. 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본문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 이해하세요? 의에 대하여 너희들을 고소할 거야. 그래 놓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셨으면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때 목사가 설교를 딱 던졌을 때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읽고 깨달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릇들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 디카이오순에는 1차적으로 그 칭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옳음, 그름의 반대말, 옳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의 의는 1차적으로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지적하는 그 눈엣 가시 같은 예수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만일 그 세상의 처사가 옳았다면, 그 세상이 지금 전체가 담합을 하여 예수를 guilty라고 선고를 내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판단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죽어 있어야 되죠. 그들이 옳았다면. 근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금방 죽을 양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나는 살아나서 다시 승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가 옳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려낼 거고 내가 너희들이 guilty라고 선고를 내려 죽인 내가 살아난다라는 건 너희들 전체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확증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그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의로운 자만 들어가죠. 의로운 자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그분이 의로운 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분 하나가 지금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이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가볼까요? 10절 보세요. 일단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선을 행하는 자 측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을 행하는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의한 상태에 놔두시고 수수방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는가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태까지 의를, 옳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는 걸 의, 옳음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게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전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을 내려오셔서 고소하시는 거예요. 엘렌코. 아무리 너희가 착하게 살아봐도 간디나 슈바이처처럼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봐도 너희들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일은 절대 선한 일이라 칠 수 없어.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설명을 해줍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는 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제 우리는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찝찝해.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는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서 근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방향 반대로 가면서 지 맘대로 사는 건 성령이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기 위하여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들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근심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우리가 엉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놈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근심은 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근심하신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근심으로 번역되어서 나와요. 복음을 올바로 들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옳은데 왜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안 드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와 연합된 그 성령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이 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쪽으로 못 가요. 제가 한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는 맘대로 살아도 돼, 니들 맘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고 저에게 항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맘대로 살라 그랬으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두고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맘대로 살라고 했는데 불안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나 착한 행위, 선한 삶, 이런 것들을 의로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당당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나의 행위는 늘 부족하고 더 더러운 것 같고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어두운 것 같이 느껴져야 옳아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의는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 그 예수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의, 또 잘못 갖고 있는 자기 의, 이걸 성령이 고소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내게끔.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죠.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당시 거기에서 가장 힘이 센 자로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모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죠. 세상 권세가, 세상 임금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께 결박당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결박당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족족 그냥 팍팍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에게 꼭 붙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상에게 진 것 같았는데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 거예요. 꽁꽁 묶여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성도는 100% 세상에게 지는 모습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당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그럼 세상에게 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희들 그게 지는 걸로 알고 있지? 내가 그거 고소할 거야. 고소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를. 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김이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어. 심판이 뭔 줄 알아? 지금 너희가 심판받고 있는 것 같지?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고난을 통과시키지 않고 만들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느끼기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 같잖아. 내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게. 가르쳐줄게. 책망한다. 엘렌코 고소하노니 그거 심판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을 짓밟아 뭉개는 그들이 심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요. 성령님은 그런 거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성령은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죄, 의, 심판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예수.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아더핑크가 잘 본 거죠. 설명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잣대로 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이들은 무죄로, 의로운 자로, 심판을 면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으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편에서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이들은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고소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고소하세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여러분, 성령에 의해 책망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소당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래잖아요. 그게 죄다라는 고소를 받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의 행함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함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으세요? 고소당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임을 고소당하고 계십니까? 책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과 함께한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면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양심의 고소를 당하셔야 되고 성령에 의해 고발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내가 원래 이렇게 악한 자였나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괴감에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책망당하면서 날마다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의 행위만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분들 가끔 빠지세요. 잘못하면 그거 여러분 습관되면 그거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나갔는데 오늘 안 나가면 오늘 혹시 재수 없으면 어떡해? 그 사람 그 새벽기도 자기 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이 좀 가끔 빠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습관되지 말라고. 그렇다고 빠지란 말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자칫 자기 의로 변질시켜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까봐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구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빼먹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의가 되면 여러분은 돈 내고 죄 짓는 거예요. 참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절대로 내가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해놓고 나에게 점수를 주고 내가 대견스럽게 여겨지면 안 돼요. 그건 100% 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게 성화지, 내가 자꾸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징가자트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위대하고 숭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거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는 하루 만에 술, 담배 끊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외계인 같아요. 전 기도해요. 다시 저 사람 꼭 담배 피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저거 갖고 죽을 때까지 자랑할 텐데 차라리 담배를 피세요. 그거 갖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기독교가 술, 담배 안 하는 그딴 걸로. 참 이건 폄하를 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내 의지로 술, 담배 하나 못 끊는 쪼다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했어. 나는 해냈어. 너는 그거 하나 못 끊어? 요 사람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서 특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무너지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요. 자꾸 나는 괜찮은 존재, 나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나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그 자가 보호장치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얼굴을 못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자꾸 발각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진짜 착하고 선한 예수가 드러나서 그게 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밖에서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근거하여 나온 착함과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하여 격발시켜낸 그 착함과 선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분에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여러분은 창세 전에 아들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셨다 그래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백성은 이렇게 건져낼 거야 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신 것은 창세 전이란 거죠. 창세 전은 거기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창세 전은. 그 영원 속에서 내 백성은 얘가 내 백성이야. 걔네들을 내 아들로 삼아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꾸 그 영원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지금 천국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입주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천국 간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고 목적했다는 것은 거기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선택이 된 상태에서 태초에 시간과 천지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간과 공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시간별로 착착착착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시간 속에서, 그가 해당한 그 시간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걸 배운 이들을 다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내려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든 이들이 완성의 상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나 잠깐 내려갔다 올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다시는 반역이 없고 다시는 범죄가 없는 그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안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 세상에서 그냥 배우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창세전에 십자가가 섰으므로 그 창세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은 알리신 바 되었고 그건 준비되었다는 뜻이고 창세전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아담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는 그 영원 속에 이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는 바로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섰잖아요. 그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많은 선택한 백성들을 집중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전에 있는 인간들은 참 재수도 없지 십자가가 시기도 전에 태어나서 다 지옥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 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다 구해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도 다 건져내시잖아요. 구약을 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D 400년경에 이미 신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중국에도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당나라에도 경교비라는 게 있고 돌 십자가가 유물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경주에서도 경교비가 발견됐잖아요. 그 옆에 십자가가 발견됐다고요. 그 경교비라는 게 공유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사람이 와서 당나라 신라까지 걸어와서 복음 전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걸어서 당나라 신라까지 보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은 다 건져 올리셨어요. 그거에 여러분 시간 속에서 자꾸 영혼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된 왕자요 공주인데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각기 다른 껍질을 입고 와서 여기에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실제로 인격과 이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완성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연극 같은 거 해보셨죠? 누구는 호랑이 가면, 누구는 여우 가면, 누구는 원숭이 가면. 그때 여러분 왜 나는 원숭이야? 나 호랑이 가면 줘. 그렇게 땡깡 부린 사람 있으세요? 있지 또. 여러분 잠깐 연극할 때 쓰는 그 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잠깐 영원 속에서 잠깐 내려와서 쓰고 있는 이 가면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그냥 찍고 째고 땡기고 배꼽이 턱까지 올라오지 이제. 그 가면에 왜 그렇게 돈을 쓰세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계급, 여러분의 재산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깐 쓰고 가는 가면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면 쓰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배우면 이제 가면 벗고 오리지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새 옷, 완전한 여러분의 옷 그거 입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으며 뭐 그렇게 원망할 게 많고 뭐 그렇게 눈물 흘릴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타잔 얘기를 좀 했었는데 타잔이 누군지 아시죠? 타자는 백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공작인가 백장인가 그렇죠. 근데 임직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아프리카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다 죽어요. 부모는 다 죽고 그 타잔만 원숭이가 데리고 가서 키우잖아요. 귀족 집안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요. 뻘거벗고 다닌다고 얕보셨죠? 그 귀족 집안의 사람이 철이 들면서 고민에 휩싸이잖아요. 뭘로 제일 처음 고민하죠? 왜 우리 아빠 엄마는 털이 저렇게 많은데 원숭이가 아빠 엄마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 엄마는 털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털이 없나? 왜 이렇게 하얘?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왜 나는 털이 없나를 갖고 고민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털을 섞어주면서 이도 막 잡아먹어. 나는 이가 자랄 털이 없어요. 그걸 갖고 이 아이가 고민한다니까요. 나는 왜 바나나를 저렇게 잽싸게 못 따먹을까? 이런 걸 갖고 고민해요. 참 가치 있는 고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난 왜 이렇게 가난해? 난 이렇게 못생겼어. 난 왜 쌍꺼풀이 짝짝이야? 난 다리가 왜 이렇게 짧어? 내 자식은 왜 이렇게 골치를 썩여?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건 타잔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난 왜 털이 없어? 난 왜 풍성이 먹을 이와 벼룩이 없는 거야? 이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알고 시간을 안다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한 것에 이 세상 것에 창념하느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하는데 근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근심케 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죠. 여러분 바로 그 앞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14장에서는 도마도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시냐고. 근데 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당황하셔서? 곧 죽을 지경이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걸?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끼칠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곁에서 계속 기적 일으켜주고 우리 보호해주고 우리 지켜줘야지 당신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가신 곳에서 당신이 거기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칠 영적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당신 가면 어떡하냐고 어딜 가려고 하냐고 자기에게 묶여서 자기의 유익을 근거로 하여 물은 그 물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과 번영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서 지금까지는 내가 니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 일으켜주고 눈에 보이는 지킴, 보호함 이런 거 보여줬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니들이 지금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끊어내고 너희들을 세상의 적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적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 보내서. 성령은 그걸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으뜸 가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복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 역사와 인생의 결국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지금 잠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 결국을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뭐에 관한 인생이에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아는, 배우고 가는 인생이죠. 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들,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팩트. 그죠? 사실은 객관적 팩트죠. 저에게 있어서 할빈이라는 도시가 제가 10년 전에 거기 선교를 처음 가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이에요. 할빈이라는 도시가 중국 동북 쪽에 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선교를 하러 가서 거기에 제가 아끼는 이들을 두고 오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 할빈이 저에게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할빈은 괜찮은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현실이거든요. 내 마음이 가고 그 마음 간 곳에서 나에게 오는 어떤 영향력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사실들이 막 주어져요. 사건으로 상황으로 막 주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실에 직면하고 똑같은 상황과 사건에 직면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복되는 현실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걸 저주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암이 걸렸는데 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암을 고치기 위해 내 육신의 암을 이렇게 주셨어. 나에게 이 암 안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니 내가 예수에게 한 게 얼만데 나에게 이런 벌을 주다니 라고 각기 다른 현실로 받아들여요. 사실 객관적 팩트는 똑같은데 각자 느끼는 현실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다가 내 영혼이 쇠사슬로 뚫리는 것 같다라고 시를 썼잖아요. 그게 그가 느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그가 그 당시에 그 사실에 직면했을 때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건들을 겪는 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 그에게 그 사실이 그렇게 쇠사슬이 내 영을 뚫는 현실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팩트들, 사건들, 상황들이 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그 잘못된 것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 결국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 그 팩트를 야, 이건 나에게 복되는 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자기에게 좀 유익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오면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건, 상황들이 오면은 원망과 불평의 외침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정황 다 기쁨과 감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고소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소가 여러분에게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진짜 임하는구나. 이런 고소와 고발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성도는 결국을 알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다 감사와 기쁨의 현실이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고소 달게 받으세요. 좋은 변호사 사갖고 반드시 승소하리라. 그리로 가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며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된 것입니다.